안녕하세요. 성경적 상담의 윤성주 목사입니다. 오늘 상담은 이단에 빠진 가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입니다. 내담자의 사연입니다. 목사님, 가족 중에 한 명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설득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이제는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교파가 너무 많습니다. 이단 정죄도 제각각입니다. 전 세계 교회 중에서 이단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단 규정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5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라고 했는데 교파만 해도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부끄럽지만 제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나름대로 이단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단이 되지 않으려면 크게 네 가지가 성경적이라야 됩니다. 첫째는 창조론, 둘째는 기독론, 셋째는 구원론, 넷째는 교회론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잘못 가르치면 이단이 됩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로 가르치면 이단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받습니다. 고로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치면 100% 이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이 성경적이지 못하면 이단이 됩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해도 이단입니다. 성경보다 목사의 가르침을 더 위에 둔다면 그것도 이단입니다. 문제는 이단들을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 해석이 조금 특별하고 행동도 특별합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인용하면서 말하니 구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른 교파나 목회자를 이단이라고 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교파나 목회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정보들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글보다는 인신공격을 하고 비방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말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기성교회나 목회자들을 비난합니다. 비난할 수는 있습니다. 기성교회와 목회자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난의 정도가 심합니다. 다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기성교회 행정과 제도를 공격합니다. 심지어 기성교회 목사는 다 사꾼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단들이 가진 특성입니다. 둘째, 그 단체의 지도자를 신격화합니다. 성경보다 그 지도자의 가르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해도 무조건 따라갑니다. 틀린 해석이라고 말해주어도 듣질 않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마귀나 사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내어서 마귀짓 그만하고 사탄 짓을 그만하라고 공격합니다. 이단들입니다. 셋째, 폭력적입니다. 자기들을 비난하는 단체가 있으면 돈을 쓰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찾아다니며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쓰신 적이 없는데 그들은 폭력적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적이라고 우깁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넷째로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집단 생활을 할 것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지역과 국가로 이주시켜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야 교주의 눈에 띄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보다 교주를 더 사랑합니다. 부모님은 버릴지언정 교주는 버리지 않습니다. 충성심이 대단합니다. 다섯째로,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교주의 잘못된 가르침에만 복종합니다. 몇 년 전에 이단에 빠진 사람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 친구를 따라 교회를 바꾸더니 이단에 빠진 것입니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 가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오면 교회부터 가고 늦게 오거나
오지도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이런 청년을 데리고 부모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이 걱정하시니 집에 들어가고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버려야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말씀만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목사가 성도들을 맹신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내담자의 질문은 이단에 빠진 가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입니다. 저도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요? 일단 기도부터 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간구하십시오. 기도의 방법도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여 기도하시고 집에 가서는 시간을 정하여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이단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고로 이단에 빠진 가족을 위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집을 나가버리면 가족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끝까지 데리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 단체에 대한 비방을 삼가하십시오. 비방하는 순간 그 가족은 마음문을 닫아버립니다. 한두 번 냉정하게 말했으면 끝내야 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잘못된 자기 확신 속에 빠져 있고 피해의식도 큽니다. 그 잘못된 확신과 피해의식은 매우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고 품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그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 가족이 혼자 보내는 시간을 줄이도록 온 가족이 협력해야 합니다. 밥도 자주 먹고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러 가고 서점도 같이 가고 사회적인 견문을 넓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단에서 빠져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실 것입니다. 불신자도 부르시는데 기도하고 있는 그 가족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살인자와 조폭들도 불러서 하나님이 자녀로 만드시는데 그 가족을 버리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단에 빠진 가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저의 상담이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단에 빠진 가족이 꼭 돌아오기를 바라며 상담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상담자의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